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양극화, 또 인구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런 문제들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또 이런 문제들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수메르 점토책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 5,000년 전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었나 봐요. 유튜브에 보게 되면 꼰대기라는 이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유명 코미디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요즘 사람들이 꼰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5,000년 전에도 꼰대가 있었나 봐요. 과연 5,000년 전에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버릇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그 이전에도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봤을 때 꼰대로 보입니다.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많은 이 사회적인 문제는 5,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정부에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냥 잠시 뭐라 할까요? 사람들의 마음만 누그러뜨리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그것이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또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신 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그 시작된 내용,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다 읽었고요. 오늘부터는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모세오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민족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렸어요. 우상숭배한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성령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완성되게 됩니다. 또 계약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세계가 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뭘까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속량하는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됐죠. 우리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전도하면 복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되냐?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이 뭘까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삽니다. 돈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요. 돈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어서 이날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돈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누구를 주셨어요? 사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겨요.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겨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모세오경의 주제가 이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겁니다. 창세기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누어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그리고 죄와 타락의 시작, 그리고 언약의 시작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심으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완성됩니다. 어떻게 완성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끝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새 몸을 입어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재창조라고 해요. 그리고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은 다 멸하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경은 그럼 무슨 책이냐? 우리를
다시 창조하겠다. 다시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것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성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약속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이 땅에서 조금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제가 수업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투성이에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결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덤이다. 죽으러 가는 거다. 할 수가 있다면 죽음과 결혼은 최대한 미뤄라. 제가 아직까지 미루고 있지만 그래서 그만큼 사는 게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세상 왜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기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답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깨닫고 또 확인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태초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책 제목을 정할 때에 이 책의 아주 핵심을 적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책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써요. 우리 창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제네시스라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처음 제목으로 쓸 때에는 창세기가 아니에요. 태초에입니다. 그게 원래 제목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베레시트는 로시트라는 머리라는 단어와 뱀이라는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가 합쳐져서 베레시트 태초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시는 머리라는 의미인데 언어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래서 반석이라고 합니다. 머릿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창조하셨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셨죠. 이 그리스도 안에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이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심히 좋았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저울주의 대상이에요. 당장 죽임당해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부패하고 썩어서 이미 망해버린 우리들을 심히 좋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육체는 아직도 어때요? 안 좋아요, 보기에. 그렇죠. 얼마 더럽습니까, 사람이? 뭐가 더러워요? 마음이 더러워요. 부패했어요. 저부터도 마음이 더러워요.
성도예요. 또 사람에게 대해서도 깨끗하게 못 대해요. 모든 게 다 부패되어 있어요. 사람을 더럽게 만든 것이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못 만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자꾸 음식을 가리는 유대인들 보고 하신 얘기예요. 무슨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고 무슨 음식을 안 먹으면 깨끗해지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말, 행동,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 회복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왜? 이 땅에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자들을 만나게 돼요. 또 우리는 때로는 사고도 당합니다. 병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아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려움도 뭘로 다 바뀐다고요? 형통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근데 이거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임하실 때 완성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의 이 창조한 이 세상을 요한계시록 21장 맨 마지막에서 다시 다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정해놓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해놓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한 게 아니고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모르고 시작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태초에라고 했는데 그 다음 우리가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 창조했어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하늘과 땅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은 뭘 의미합니까? 지구를 의미합니다. 하늘은 뭘 의미합니까? 온 우주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런데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어땠다고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얘기는 아무 형체가 없었다.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조성이 되질 않았어요. 형체가 없어요. 이게 혼돈이에요. 무질서. 그리고 공허함이야.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흑암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빛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 비어있고 컴컴하고 그러면서 기품 위에 있고, 이 기품이 뭘까요? 기품은 히브리어로 테홈입니다. 뜻이 뭐냐? 기품하다. 처음에 세상은 뭐밖에 없었느냐? 아무것도 없고 캄캄하고 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품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 중에 첫째 날 뭘 정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라고 했어요. 좀 이상하죠? 아직 태양도 없는데 달도 없고 별들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래서 따로 빛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온 천국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여러 별들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빛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물을 두 개로 나누셨어요. 물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물을 두 개로 나눴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 위의 물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이 궁창을 위의 물이라고 하지만 또 이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있는 이 계기를 궁창이라고도 해요. 두 개를 혼용으로 썼어요. 이 궁창을 라키아라고 합니다. 이 라키아는 라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뜻이 뭐냐? 금속처럼 두들겨 패다라는 뜻이에요. 위에 있는 궁창이 마치 금속을 두들겨 판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라키아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궁창을 뭘로 부르셨느냐? 하늘이다라고 부르셨죠.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 물들이 있는 곳. 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던 그 하늘은 뭐가 떠 있었느냐? 물들이 하늘에 떠 있었어요. 지금은 뭐가 떠 있나요? 수증기가 떠 있죠? 그게 바로 구름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시는데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한꺼번에 땅에 쏟아져 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에는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매우 따뜻했습니다. 하늘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빛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면 많이 반사가 안 됐어요. 지구에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 모든이 아니고 많은 동식물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공룡 같은, 또 아주 큰 나무 같은, 또 큰 새 같은 이런 시조새들이 고대에는 있었죠.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그 물증이 땅에 쏟아지면서 지구는 차가워져서 남극과 북극이 생긴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지구 다 덮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물이 많습니다. 셋째 날에는 뭘 창조했습니까?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묻이 팍 드러나도록 하셨고 그 묻에서 많은 채소와 나무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여러 별들을 창조하셔서 이제는 이 태양에게 뭘 맡겼어요? 낮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달과 별들에게 밤을 맡기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이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이 물속에 있는 짐승들, 큰 짐승들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날에서야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있으라 하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창조된 걸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된지 몰라요. 우주는커녕 지금 맨날 우주에 로켓 쏘고 있잖아요. 우주는커녕 지금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땅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도 땅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바다 밑에는 못 들어가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도 아직 뭐가 있는지 몰라요. 놀랍죠? 꽃만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비가 없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지구는 아직도 우주는 아직도 그 끝을 몰라요. 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이걸 또 말씀을 창조했더니 그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이 절대 주권적인 능력, 또 이거 지금 누가 하나님 다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권. 별 하나, 사람 하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정말 한 낯살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세컨 모르는 사람이 2명이나 예배하러 왔어요. 한 명은 세컨 모르는 사람이고 한 명은 제 후배인데 왔어요. 지난주에 정말 우리 최장희 권사님과 단독에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오는 바람에 우리가 정말 구사일생이다. 그때 정말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왔을까? 오늘 두 분 다 아는데 한 분은 이제 설 지나면 오겠다 그러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뭘 느꼈냐? 저는 또 제가 아는 사람은 봤는데 좀 한심하게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구나. 아니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왔어요. 하필 왜 어제 와 지난주에 왔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많고 많은 날 중에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또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이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왔어요. 하필 왜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건너편에 아파트에 사는 그분이 오는 것보다 뭐가 더 신기했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 온 게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 문자 보내도 답도 안 해줘요. 네. 쓸데없는 소리는 했었고 막 그러니까 무시해버렸어 아예.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제 문자 또 왔어요. 답장해줬어요. 이제는 차단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한 사람 안 있고 일어서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겠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떨어지라고 계획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 우리는 목도 안 해요, 참새 같은 건. 그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절대 주권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창조한 것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저는 지난주에 그래서 정말 힘든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한 주간 동안. 또 많이 깨우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또 그분은 왕권을 갖고 계셔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우결싸움을 당하여도 우결싸움을 안 당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거꾸로 팀을 안 당한다겠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여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예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돈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돈을 다스려야 돼요. 돈 숨기면 안 돼요. 돈 쫓아다니면 안 돼요. 돈을 다스려야 돼요. 돈을 써라고 했지 뭐하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2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왜 우리라고 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본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창조할 때 누구랑 창조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세상에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또 한 분이 또 계세요.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수면 위에, 수면이 뭡니까?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을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은 뜻이 뭐냐? 모습이래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모습처럼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 있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눈, 코, 입이 있고 몸이 있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고 정의를 좋아하시죠. 사람도 그렇죠. 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유의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먼저 계획을 하고 분석을 하고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아무리 로봇가 기도를 정말로 잘해도 그 기도는 하늘에 상관 안 돼요. 왜? 프로그램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또 그것이 하늘에 상관되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그냥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강요해서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물론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면 전화해봐야죠. 전화 안 하면 그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관심도 없다는 거고.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억지로 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억지로 믿습니까?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믿어지면은요, 믿지만 하게도 믿어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이 창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 창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였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그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뭘 되버렸어요? 죄와 사탄에 종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 종된 것처럼 오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사탄에 종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기존물을 오히려 섬기고 있어요. 돈을 다스려야 하는데 돈을 섬기고 있어요. 돈을 모시고 계세요. 또 그 돈 때문에 우상숭배예요. 거꾸로 되버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분이 언제 복됐느냐?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제는 그 유월절에 이 번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분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고 그러므로 파송받았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이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쭉 읽어보니까 뭐가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 중심으로 창조하신 것 같습니까? 태양 중심으로 창조한 것 같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창조한 것 같죠? 사람 중심입니다. 맨 나중에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좋아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좋아하셨을까요? 또 얼마만큼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사랑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 인류를 사랑하시느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모습이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같이 살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살려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 영적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요, 또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이 왕이 돼가지고 가서 피조물에게 잘하고 있으면 됩니까? 네, 안 되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돈에 끌려가지 마시고, 또 사람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존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리 믿음 사람 바울 바보세요 맨날 두려워하잖아요. 다윗 바보세요 맨날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게 될 때 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되고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완성돼요.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